오늘은 사도행전 7장을 읽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설교에 대해서 나와 있죠. 우리 6장에서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에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많이 행했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시기했던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을 하면서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이 말하는 것을 능히 감당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을 매수해서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 이렇게 말하게 해가지고 그 스데반을 갖다 공격하게 되는 이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다 하면서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스데반을 막 공격을 하고 스데반을 없이 하려고 이런 역사를 이루어질 때에 스데반의 얼굴을 보니까 천사의 얼굴처럼 빛났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6장의 마지막 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7장에서는 이제 스데반이 그들이 고소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스데반이 얘기하죠. 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고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볼 땅으로 가라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하다가 그래서 옮겨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제 애굽에서 행했던 일들, 그리고 애굽에서 모세를 선택해 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셨고 광야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사건, 반역했던 사건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나와 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한 일에 대해서, 솔로몬이 건축한 일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쫙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스데반이 얘기하는 모든 이야기들은 하나도 잘못된 게 없죠. 다 역사를 그대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전부 다 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반역한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첫째로는 사람들이 모세가 그들을 구원하려고 그럴 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였죠. 그랬는데 이 역사가 뭐냐면 25절에 가서 보니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을 쳐 죽이고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서 그들을 화해시키려고 그랬는데 그들이 이걸 반대했잖아요. 받아들이질 않았잖아요. 그랬는데 모세 자신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그들이 알 것이라라고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기가 그렇게를 하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도우리라고 생각한 것,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았다고요.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거예요.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서 모세가 그들을 화해시키려고 하는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모세를 밀들여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하면서 어때요?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거부했다 그거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를 이스라엘 민족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거죠. 이렇게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들을 도우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배척을 하더라. 그래서 모세는 어쩔 수 없이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었는데 40년 후에 누가 그를 갖다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그들이 모세에게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고 판단을 하고 모세를 대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랬어요? 36절에 가서는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뜰길 가운데서 보이는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사람은 거부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보내셨는데 이거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대적하더라 그거죠. 여기서 반역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지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광야와 홍해와 애굽과 홍해와 광야길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은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바로 모세가 아니냐. 근데 그들은 대적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하는 이 모든 과정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렇게 하면서 그를 통하여 선제를 세우고 그를 따르라고 그랬는데 근데 이들은 뭐를 했어요? 이들은 41절에 보니까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에 군대 섬기는 일을 버려두었으니 이는 선지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예, 진짜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냐.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해 주셨고 역사했는데 반역을 하잖아요. 이렇게 반역을 해. 또 반역을 해요. 그래가지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갖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고 다 이렇게 이 모세를 통한 이적과 기사를 다 행하였는데 반역을 해가지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제비도 제사 드리지도 않고 우상한테 갖다 전해 드렸으니까 너를 바벨론 밖으로 아예 멀리 쫓아 버리라. 그 예언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반역하더라 그 말이죠. 자, 그런데 또 하나님이 장막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들을 갖다가 이대로 인도해서 그들을 갖다가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의 집을 지켜야 했는데 다윗을 지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하여 그 집을 지켜야 만들지 않았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었지만 그러나 그 성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머물 수가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의 보좌,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예요. 땅이 그의 발뒤과 같은데 어떻게 인간이 만든 그곳에 계실 수가 있겠냐 그 말이죠. 예?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 지었으니까 거기에 어떻게 머물러 계실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다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셨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어줬던 것이에요. 그런데 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자가 되었나니 너희는 천사가 저런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라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거로 하나님의 이 도와 섭리와 역사를 깨닫고 그래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의인들이 와가지고 선지자들이 와서 외치고 전하는 것 듣지도 않고 오히려 죽여버리고 그리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의인이 와서 전했는데 너희가 죽였지 않냐?
너희가 천사가 전해준, 다시 말해 하나님이 주신 율법도 지키지 아니하였구나 라고 막 책망하니까 이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가슴이 찔려요. 이 마음이 찔려서 그들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들을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랬으면 회개해야지.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달았으면, 느꼈으면 회개하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 앞에 엎드려 통회하고 자복을 했다면 그들을 구원받고 그를 통하여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건데, 오히려 그 말하는 사람을 막 이를 갈면서 그냥 덤벼들어가지고 이 스데반을 끌고 어디로 와요? 막 밖으로 끌고 나가가지고 그를 돌로 쳐 죽이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그래도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로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회개하고 자복하고 정말 우리가 그랬습니다 라고 시인하고 엎드렸다면, 그러면 어때요? 이들도 역시 하늘 보좌를 바라봤을 것이고, 이 놀라운 광경을 통하여 그들이 더 큰 은혜를 받고 예루살렘이 뒤집어지고 변화되고 새 역사가 일어날 건데, 그게 아니더라 이거죠. 말씀을 들을 때 오히려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이를 갈고, 그래서 그냥 스데반을 덤벼들어 가지고 그를 끌고 나와 가지고 돌로 쳐 죽이는 이런 악을 자행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내가 받고 회개하느냐, 아니면 그 말씀 때문에 분노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정말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께 나오지만,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은, 멸망받을 자는 말씀을 듣고 가슴에 찔린 것을 갖다가 그걸 가지고 그냥 원망 불평하고 싸우고 덤벼들고 이걸 없애겠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자는 정말 멍청한 바보죠. 바보예요. 오늘 시대에도 봐요.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돌아가는 일을 보면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하거나 알게 하면 깨닫고 회개해야지. 있었던 자리에서도 물러나야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그 사람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더 사람 앞에 존경받고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얘기했을 때 오히려 그 얘기를 한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그걸 갖다가 핍박하고 모든 갖가지 그냥 일을 다 해가지고 망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그가 자기 쓸 것 같지만 악이 악한 자를 죽이게 돼 있어요. 독을 먹으면 독이 죽게 되고 독사를 품으면 독사가 물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회개할 줄 모르고 오히려 이 사람들처럼 이를 갈면서 부득부득 해가지고 그 사람을 죽이려고 덤벼든다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망할 징조다. 망할 징조다. 그리고 또 이 일을 갖다 또 같이 같이 덩달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뭐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막 큰 소리를 지고 길을 틀어막고 달려들어가지고 막 성막으로 내치고 돌로 치는데, 여기 또 동조하는 자가 있더라고. 누구? 사울이라는 사람이 동조를 하면서 그를 갖다가 받들어. 이 사울이 누구예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정말 철저하게 바리새파의 그 교훈을 받고 율법에 철저하게 교육받은, 이런 철저하게 배웠다고 하는 사울에게 갖다 주고, 사울은 그를 동조하고 그들을 독려하고 그를 갖다가 밀어주더라 그거예요. 이렇게 오늘 악을 자행하는 자를 너는 악하다라고 말해야 할 줄 사람이 필요하고, 그를 갖다 동조하면 안 되는데, 이런 똑똑한 사람이 안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들을 악을 조장하고 같이 동조하고 같이 힘을 합치고 이렇게 해서 더 악을 자행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탄식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이런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 같이 동조하고 그들의 세력을 보고 그 앞에 굴복하고 거기 따라가는 미련 곰탱이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그 말이에요. 우리 주변을 돌아보며 이런 미련한 자, 망할 자가 되지 말고 우리는 정말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복하고
내가 바로 그 사람이에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그렇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엎드려 부르짖을 때 내가 죽은 것 같지만 하나님 나를 다시 살려서 강하게 한다 그거예요. 세상은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진실한 사람, 신실한 사람을 하나님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온 백성들이 누구나 다 그를 기다리고 그를 쓰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를 쓰신다 이거예요. 그러나 자기 죄를 감추고 정당화하고 그리고 거기에 동조하는 악의 무리는 하나님이 다스려올 것입니다. 산에요 봄이 되면 풀이 막 일어나죠. 그리고 온 산을 그것이 다 덮어가지고 그래서 모든 것이 막 다 장악한 것 같지만 찬바람이 한번 불고 나면요 언제 그러냐시피 다 쓰러져요. 다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거기에 숨겨져 있던 청청하게 감춰져서 보이지 않던 소나무 작은 소나무라도 그 나무는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아무리 박해를 받고 모든 것이 다 덮어서 세상이 악으로 존재하는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이 불게 될 때 다 사라지고 어디로 갔는지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의 그 길 위에 탁 서가지고 흔들림 없이 오직 주의 뜻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 사람만 생명이 있는 길이요. 이게 진리예요. 그 사람에게 생명이 주어진다니까. 이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아름다운 삶의 발자취를 이루고 그래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